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착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은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 디모데를 키우고 이 수제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에베소 교회의 영적 법도를 세우도록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권고와 가르침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축약하여 마치 마지막 아들에게 남겨주는 그 한마디처럼 그 한마디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예언, 즉 언약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선한 전투를 하라.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지키라 이겁니다. 언약을 붙드는 믿음과 착한 양심, 언약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이 두 개, 이거를 반드시 사수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이 모든 영적 전투, 이게 교회에서 또는 이단들과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전투, 그 이전에 그 영적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양심을 놓고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 이 전장터입니다. 거기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착한 양심과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거를 지켜야지만 선한 싸움, 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기 전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이렇게 완전히 새겨놓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제1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고 이 착한 양심이냐? 먼저 착한 양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가짜 믿음이죠. 소용없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바울께서, 제가 아니라 바울께서 직접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특정 인물을 콕 집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이들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거짓된 믿음이다. 소용없는 믿음이다. 왜? 선한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보면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죄짓고 범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자기들의 양심이 자기들을 찔렀지만 그거를 버렸다는 겁니다. 즉 양심에 찌르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훈계를 하기 전까지 적어도 그때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셨다고 합니다. 훈계받아 주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어떤 시각은 이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도 앞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신성 모독을 못하게, 즉 주님의 몸인 교회, 이게 신성입니다. 이 신성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사탄에게 내줬다. 즉 이들은 원래 세상 사탄에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에게 돌려보냈다. 즉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치리해서 출교를 시켜버렸다. 이게 아마 이 유력한, 아마 저희는 이 전통적으로 이거를 이 두 번째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뜻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파손된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겁니다. 침몰한다는 것이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예. 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파손된다, 침몰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글, 성경이죠. 거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스탠다드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기면서, 우리 양심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걸 어기면서 죽이면서 가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 법도와 스탠다드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목소리를 내십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거를 들으면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우리 양심, 즉 우리 자신이죠. 그게. 우리 자신, 이게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덮어버리고 목소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합리화로 그 양심의 목을 조여버리고, 그러면 합리화라는 건요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론이거든요. 이건 논리거든요. 논리를, 틀린 것을 위해서 논리를 억지로 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논리의 무서운 점은 한번 그게 세팅되면은 그 논리를 따라서 자기 자신도 썩는다는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도요, 우리가 그 논리로, 이성으로 정확하게 붙들면은 우리가 감정에 의심이 들 때도 그 논리와 이성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무섭고 파워풀합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게 악하게, 이게 변태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도록 논리를 만들어버릴 때 양심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거진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행할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선한 양심은 정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는 거예요. 새 사람,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죽었으면 뭘 믿는다고 말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죽었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은요, 영은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 새 사람을 만들어요. 예. 근데 그 새 사람이 죽었다면요, 믿음이 아무 소용없게 됐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올바른 교리를 암만 말해도 그것은 지식에 수긍한다, 동의한다, 안다라는 정도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며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며 합리화하는 기도인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고, 그리고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그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수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되는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시작이고,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과 싸워 공의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저희가 대부분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세상의 죄와 악보다 더 어두운 죄와 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악하고 더 어둡다는 게 바로 기독교의 두 번째 교리입니다. 첫 번째 교리는 천지 창조하신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인간의 완전 타락인데, 즉 그 뜻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이 세상보다 더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은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바로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게 죄와 악입니다. 그게 다만 사회에 표현될 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두 번째 가장 큰 교리예요. 그래야 인간이 다 죽어버려야 세상에서 죄와 악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도리어 그 죄를 자신이 떠맡으시죠. 이 말에는 그 죄와 악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우리의 죄와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압니다. 자,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무기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강력하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무기가 발동되는 순간, 그 순간에 저희의 거짓과 자존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것들이 그 순간 맥을 못 추고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저희는요, 무슨 세상에서 보여주는 양심을 따르냐, 아니면은 유혹을 따를 거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놓고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한다. 그런 로맨틱한 그러한 그림들,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 그게 올바른 픽처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사실은요, 그걸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선한 양심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그거 고민 안 돼요. 생각도 안 들어와요. 그죠? 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선한 양심이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죄와 악이 고민하는 순간 벌써 이긴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내 속에 거룩한 성령이 있냐, 그리고 내가 거룩한 성령 안에 있냐,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죄와 악 속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결정이 돼버리고 그걸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희가 고민하고 말고 그 이전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장 강한 무기와 힘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게 발동을 돼야 돼요. 발동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발동되는 순간 세상 속, 어둠 속에 있는 내가 깨어지고 그 속으로 빛이 확 흘러들어와요. 비춰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선한 양심 아니면은 이 세상에는 유혹 어떤 걸 택할까, 택일할까, 이런 고민 여러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걸로 게임 끝. 뭘 하든 간에 선한 양심이 저절로 돼요. 그죠? 예. 그 순간에는 그걸 양심을 지킨다 이런 것도 못 느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가장 강한 무기와 힘이 대체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뭘로 한다고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걸로 싸우고 그걸로 지키라 이거죠. 여러분, 너를 지도한 하나님의 예언.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예언은 무슨 미래 일 그게 아닙니다. 무슨 요즘 카리스마틱 사람들이 흔히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우리 양심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와 힘은요, 바로 우리를 속에서부터 바꿔서 선한 양심을 지키게끔 저절로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바로 이게 있는 사람은, 이걸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섬겨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을 따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약속은 그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해서 변치 않도록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그걸 붙들면서 특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살 때, 그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도 사도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진짜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므로 나도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커요.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나도 거기에 함께 조인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성도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과 함께 나도 그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걸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죠?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거기서 나오는 개인적인 깨달음이 상기되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외우거나 읽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힘이 그의 마음속을 다 덮는 겁니다. 그냥 안개가 싹 갇혀지고 어둠이 싹 물러나가 버려요. 이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 같은 건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두려운 것 그것도 사라져요. 어느 것을 해야 될까, 전전긍긍 그런 거 없어요. 태연히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전투를 그렇게 새까맣게 밀려드는 적이라도 담담하게 하는 겁니다. 부담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 무슨 양심을 따를까, 유혹을 따를까 이런 거 없이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갑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양심을 지켜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위해서 다시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약속들을, 특히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들,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아닌 주님이 바라는 말씀과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어 주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드리며 사랑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올 때 여러분 고민 없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생활 이전에 저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드물듯이 저희가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가 무슨 고민이나 저희의 노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받아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지켜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참으로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이 세상 것을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영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 이 삶을, 지금 이 건강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교회들, 세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택한 자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유혹들, 특히 우리 자신 속에서 나오는 내 것과 나만 아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것만 바라는 그렇게 만드는 유혹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없는 자들,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도 기도로서 그리고 저희의 노력으로서 저희의 드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에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때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변한 그 모습으로 만나 서로 확인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